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에 대해서 교회가 11년차 되어가는 동안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도 우리가 받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대요리문답도 받고, 또 런던 신앙고백서를 통해서도 이 주기도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또 주일에 주기도문 강해도 했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인 저에게는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가슴이 시려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무지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그분 자신에 대한 이 광대하심에 대한 압도됨, 까닭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알려주실 때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을 한다는 뜻이죠. 또한 찬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은 그분은 창조주요, 신이시고 온전한 영이시며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온전한 사랑과 충만한 공의이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고 찬양받으실 만한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에 최고의 찬양이 돌려지길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이라고 한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쓰거나 또 말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존숭이 대하기 위해서 필사할 때 아도나이라고 썼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대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첫 번째 소원은,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만이 유일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당장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건강의 문제는 우리를 계속 옥죄어 옵니다.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왜 급하지 않은가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중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지금도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을 위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주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 주님을 향한 예배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께서 영광 받으시면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복지와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순서를 바꾸면 엉망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고, 뒷부분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주께서 이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요리문답에서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90문입니다. 첫 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이 이거예요. 첫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부적당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사 하나님과 그의 직위, 속성, 규례, 말씀, 역사 및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깨달아 알고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비는 것입니다. 또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함,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무엇이든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가 주관하시는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패가 있을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의 첫 강구란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사람은 두 가지다. 내가 나에게 좋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바로 나 줘라고 내게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느냐. 즉 나를 위한 삶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인생은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정쩡한 것은 없어요. 주님을 위해 100% 살든가, 나를 위해 100% 살든가. 우리는 참으로 바보입니다. 이렇게 살면, 즉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분명히 멸망길로 갈 줄 알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먹고 마시자 이런 마음으로 일관할 때가 많으니까요. 주여 우리의 무지함과 바보스러움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기도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주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여호와시고 저는 먼지입니다.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는 첫걸음도 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주님의 그 받으실 영광에 찬양의 뭔가를 보탠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태평양 물을 어떻게 늘리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속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분이 더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에요. 이런 소원을 갖고 계셔요? 최고의 소원으로 이것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자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근본을 찾아 헤매요. 혹시 또 있을지 몰라. 여러분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픈 마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나의 최고의 간구인가? 나는 지금 죽어 쓰러 없어져도 주께서 더 찬양받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이름이 알려지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비록 나의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나의 외양간은 마르고 장고는 비고 건강은 후패해져 간다 해도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주의 이름만 더 증거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잊혀지고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도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 이 우선순위를 조정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합니다. 예수 믿으면 10년 안에 집을 삽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면 당신이 원하는 거 10가지, 20가지 다 성취받을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나의 유익이 앞에 와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도 최고의 동기가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도 최고의 동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최고의 동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사님 모시는데요. 선교의 목적도 예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말로는 오늘 배웠으니까 예배와 찬양입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쫙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뭘 목적으로 최고의 동기로 삼고 있는지 보여요! 저 사람이 시간과 돈을 쓰는 거 볼 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가장 많은 시간 들이는 그 일을 볼 때,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은 자기 유익이구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볼 때,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또한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을 볼 때 그의 최고의 동기는 아마 돈인 것 같다. 보여요.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의 말은 바리새인처럼 번드르르 하지만 나의 속은 썩었습니다. 이거 인정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찾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을 앞에 둔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는 것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삶의 모든 중요한 분기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식사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굳건한 반석 대신, 유일한 반석 대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께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불경스러운 일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이 말 안 듣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 다시 한번 이들을 참아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나 여전히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뭇백성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기도의 동기예요. 왜냐면 근거가 없거든요. 내가 잘한 게 없거든요. 나는 내 찬성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당신의 영광과 그 찬양에 대한 열심 까닭에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죄인들을 인도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일하시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나는 급해요. 나는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인스턴트식 빠른 응답을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아니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건 참으로 돌아가는 길 같고 실패한 길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그의 간구 응답 받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릅시다. 비록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고 구주를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기쁘게 주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참 바보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말씀을 보면 나의 행복과 기쁨이 따라오는데 이거를 안 합니다. 이거를 안 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주의 영광을 향한 열심이 나의 평생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전 정화하실 때 주님의 전을 향한 나의 열심,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